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보이신 후에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였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결론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이 구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구절들도 유명하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쓴 구절인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 되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바울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이 선물을 권장하고 또한 독려하고 또한 이 선물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어쩌면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애를 쓰는 종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고 우리는 봐야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 은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 그리고 그의 나라로 초청하신 일, 그것이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저 잠깐 감동이나 떨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그가 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놀라운 일,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그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신심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토속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모시는 그 신심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네, 그렇습니다. 절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 선물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선물은 주어지는 것이고 이에 감사하다,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은 구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즉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전인격적으로 믿으셔서 구원의 깊이가 날로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 생명, 사랑, 진리, 정의, 평화를 진정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당신 이전에 온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짜를 주기 때문이에요. 가짜를 주고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 오해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이나 자녀의 잘됨이나 소위 말해서 복, 이것이 바로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은혜는요, 무엇이냐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되고 이 깨지고 부조리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의 를 보장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풍성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선물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쁨은 기뻐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고 얻고 그분 하나로 족하는 그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시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찬송가에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떨어져서 살 수는 사실 없지만은 진정한 영성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속한 주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이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더 축복이 더 좋은, 더 효율적인 경로로 들어오게끔 훈련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있지만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구속하신 그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에게 바로 때가 찼다,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선언하는 복음서의 이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 세상 속에 온전히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전파하고 다니셨는지 나와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천국으로 번역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저 천당으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당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지금 때가 차서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현실하고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 멋대로 예수고 나발이고 이 세상에 내가 그냥 최고야,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일 때는 어렵겠지요. 즉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은 원래는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식으로 살던, 예수님 없이 살던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을 원하고 진정한 구원을 원했을 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지고 또한 상하고 또한 어그러진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분의 다스림에 의하여서 통치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가 서로 감당하면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저 소설에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저 신심만을 가져서 공양을 드리고 절을 하고 우상을 높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감격하며 이제는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전하고 깨어진 곳을 회복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도 말합니다. 연약하죠. 깨어져 있죠. 부족합니다. 늘 억눌려 있고요.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자가 복되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정말 그것이 느껴질 수 있느냐는 그 삶을 살아봐야만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그저 채워지고 또한 풍성케 되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특히 이 죄의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방이 있음을 전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대비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다만 그 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정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도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우상은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특정한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질문을 던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질문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상고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을 그저 갑자기 믿고 뜨거워져서 냄비처럼 불타올랐다가 다시 시들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상고해보고 늘 고민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접근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진지하게 묻고 찾아가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탁 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바로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것은 수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눔과 연대와 연합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훈련과 그 흐름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이 험한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이겨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와 이 라이트온 처치와 라이트온 커뮤니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나누고 서로 그 이야기들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임들과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또한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일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네 교회들의 행사들과 모임들의 제1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는 이득이나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제1 목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잡아주고 서로 동참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신발끈을 묶고 서로 등을 토닥여주며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연합하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있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 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일상과 나의 가족과 일터와 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 선물, 노력과 인간의 고백, 믿음과 반응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생명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트온 처치, 우리 커뮤니티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을 나누면서 또다시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많은 일들과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마다의 사연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본질 생명을 얻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늘 견고하여서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세상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한 나라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그 은혜를 서로 합력하여 힘입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저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땅 위에 우리의 발 아래 있음을, 우리의 삶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전하고 느끼고 또한 전수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서로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아버지 비교하고 또한 많은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의심치 않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비법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만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버지의 결핍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먹구름 고도 같은 그 마음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우리의 레벨이 올라가고 우리의 경지가 이르러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고 선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선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 아버지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라이트원 커뮤니티들, 빛을 밝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연합하여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들이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살아감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연합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